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알바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태균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한 두어 번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뜻깊게 또 두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런 가운데 저희가 다시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잠시 한국 나오는 기간 중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더니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998년에 알바니아로 파송을 받아서 올해까지 만 26년 알바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교회와의 관계는 그 89년 파송받기 직전에 제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파송해 준 교회가 인천 주안동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최인모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한강교회 그 원로 목사님을 스승과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파송하면서 본인 스승 목사님께 그 인사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계속 해 주셨는데, 중간에 선교사가 변변치 못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과정에서 잠시 이제 후원이 중단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영교회는 제가 89년에 전도사로 잠시 섬겼던 적이 있고요. 그때 저희가 막 군에 제대하고 부임해서 전도사를 섬기면서 또 그때 결혼을 해서 지금 저희 아내 같이 와 있는데요. 35년 전에 관계를 맺었고, 한강교회는 저희가 파송 받으면서 26년 전에 관계를 맺었으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8년에 알바니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저희는 현재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을 주로 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 2001년과 8년, 11년, 18년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도시에 있는 두 개의 교회를 왕복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와서 이제 목사니까 또 인사 나누고 대화하는 과정에 알바니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또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알바니아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바 아니야. 그러면 알바 아닌데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알바니아는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도 크기의 땅덩어리에 약 28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천시 인구 정도의 인구가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가 알바니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지금 이제 그 국가명을 바꾸어서 북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코소보, 그리고 그 옆에 몬테네그로, 그리고 서쪽은 한 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드리아해라는 바다를 끼고 이탈리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그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꽃보다 남자인지 꽃보다 뭐 오빠인지 할아버지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떴던 적이 있는데,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바로 위에가 크로아티아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그 한국 그 분들이 자주 가는 그 두브로보닉이라는 그 예쁜 항구 도시가 크로아티아 수도에서 가는 것보다 알바니아에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한때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알바니아 수도에 내려서 그냥 하룻밤 지내시고 새벽같이 크로아티아로 올라가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알바니아는 거쳐가는 나라였고, 뭐 그냥 시내 광장 한번 보고 이렇게 가는 정도의 나라였죠. 근데 알바니아는 고대 일리리족이라는 그 민족이 발칸반도의 기원 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은 아주 고대 아주 오래된 나라이고요.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나라이고, 사도 시대에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일루리곤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가 일루리곤이고, 그 땅이 이제 알바니아 땅이 현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사도 시대에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로 출발한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오스만 터키가 유럽 거의 대부분을 지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바니아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근 500년 동안 식민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했잖아요. 근데 알바니아는 500년을 오스만 터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고, 지금도 인구의 70% 이상이 회교도 무슬림들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복음으로 시작했던 나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간지방에 그 오스만 군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래서 천주교나 그 남쪽에 그리스가 있으니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개신교는 아직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직도 선교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세계 대전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알바니아가 50년 동안 공산주의 또 치하에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 그 세계사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사 시간에 한번 이렇게 잠깐 알바니아가 나오는데, 가장 그 북한과 견줄 만한 가장 강력한 그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 그리고 특별히 1967년에 알바니아가 세계에 공포하기를 알바니아는 신이 없다. 그래서 무신론 국가를 최초로 선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동유럽 발칸반도에 있는 그 유고 연방들, 그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유고 연방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체가 됐고, 알바니아는 유고 연방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있었고 공산주의를 했었는데, 1992년에 이제 그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 92년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부터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 30년 정도 불과한 개신교 선교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한때는 좀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신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알바니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고,
그 전쟁 이후에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저희가 그 알바니아에 처음 갔을 때 뭐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었고,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다가 혹시 무슨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다 연락을 해서 이 가게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할 정도로 물건이 없었고 가난했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동네 주민들이 빨래를 해서 밖에다 빨래줄에 널어 놓으면 그 빨래 한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비닐봉지가 같이 널려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비닐봉지가 너무 귀하니까 그걸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제가 60년대 초반생인데 그 완전히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었죠. 지금도 이제 아직도 뭐 계속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뭐 주변 국가, 유럽, 서유럽, 서방 국가들의 비교한다면 알바니아는 정말 가난한 나라이죠. 그래서 한때는 알바니아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알바니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몰도바 같은 나라. 알바니아보다 지금 경제 발전이 좀 더딘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바니아는 알바 아니고 몰도바는 몰도바. 볼 게 없다. 그렇게 이제 조크를 할 정도로 두 나라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바니아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방으로 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이제 주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그 자라났던 청소년들이 다 이제 그 주변 국가로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니까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알바니아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 더불어서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알바 아닌 이 나라 알바니아의 다음 세대들과 교회들 일꾼들이 잘 자라나서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편만하게 전하다 했던 그것처럼 다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바니아는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작고, 근데 이제 알바니아인들이 쓰는 그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유럽에서 가장 뭐 거의 그 뿌리와 같은 고대 언어인데, 그래서 동양인들이 배우기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언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제가 확신하건대 많은 분들이 알바니아어를 몇 개는 알고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알바니아를 할까? 자,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바니아어로 사과를 뭐라고 할까요? 애플은 저도 안 되건 영어 같아요. 아니, 대답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죠. 예,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몰라.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알바니아어로 사과는 몰라입니다, 몰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럼 또 한 가지. 한국의 배가 참 맛있습니다. 동그랗고. 서양 배들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모양이 한국 배하고 서양 배들은 모양이 달라요.
예, 알바니아 말로 배를 뭐라고 할까요? 다르다. 맞아요. 아,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알아. 다르다. 야, 역시 총명하십니다. 그거 몰라. 뭐가 몰라요? 사과. 다르다? 네. 하늘에서 쉬를 하면 비가 옵니다. 비를 뭐라 그럴까요? 쉬.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기 단기 선교로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새 단어를 아니까 충분히 복음 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자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 많이 먹어라 그러셨거든요. 밥 많이 먹어라 그러셔서 꼭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밥심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되니까 밥 많이 먹어라. 그래야 사는 거다. 뭐 일도 할 수 있고. 그랬어요. 배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알바니아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배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배심. 맞아요. 그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알바니아 말로 믿음을 배심이라고 해요. 그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야, 우리 저희 할머니는 알바니아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뭐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 선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다 듣고 살아오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데 네 단어를 아시니까 이제 단기 선교 오시면 충분히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셨으니까.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믿음에 대한 거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가라는 사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세 성경을 보면 이 사건의 전개 역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앞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뒤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순서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사도들이 각자의 성경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동일한 내용도 다르게 표현하거나 혹은 길게 기록을 하거나 짧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복음서를 쓴 그 사도가 그 복음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도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그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역시 이 세 공간 복음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5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좀 길게. 근데 마가는 3절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단 2절로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겠죠. 5절로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기록한 게 2절로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고, 마가는 3절이니까.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내용은 마태복음에 다 이제 기록이 됐겠죠. 5절로 길게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상당히 짧게 기록하면서 많은 것들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누가 사도가 2절로 기록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짧게 기록했지만 다른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른 성경을 지금 옆에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무엇을 누가가 더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마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5절이라는 5절을 할애하면서 길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것은 다 빼먹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굉장한 지식인이었죠. 근데 그런 과학자, 지식인, 그런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누가는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한 그 부분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또 깊이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은 비유들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함을 확신하고 믿고 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누가는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것이죠.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주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낭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드리면서 17절부터 드리지 않고 굳이 16절부터 드렸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누가는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도 기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복음서를, 여러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서들을 읽을 때 그런 교훈들과 그런 재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알바니아 시험이 아닌데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건 100점이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 여기는 뭐 친구들이 사람들이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네 사람, 네 친구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물론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나 또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이 역사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마음을 쓰시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바니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알바니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또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한다는 거,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저도 아까 저희 할머님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할머니는 남녀 호랑교계에 심취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일중학교라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정상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난쟁이였어요. 난쟁이. 팔도 반쪽, 다리도 반쪽. 그런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믿음을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친구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어떤 분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친구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갔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져가기 어려운데 침상채에 어떻게 그것을 들고 가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불가능한 사건이 이제 상황이 생긴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녹록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못한 거예요. 무리 때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유예요.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경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유예요.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유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못 갈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아니라 그 주변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동의할 만한 그런 이유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포기했으면 어떨까요? 포기해도 될까요? 아니요.
되지요. 왜? 이유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포기했어도 이 사람들은 전혀 비난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욕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유가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들이 잠시 주저앉아도,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잠시 보류해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박수를 치겠죠. 여기까지만 온 것도 잘한 거야. 수고했어. 그 중풍병자도 양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만 데려온 것도 고마워. 상황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한 박수를 받으면서 그 일을 끝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부끄럽지도 않게. 그러나 이 친구들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그 당시나 그 지역의 지배 구조와 한국의 지배 구조가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의 집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지만 예. 집을 뜯어냈어요. 그 집을 새로 지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수십억의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가 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라는 각오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해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모하게 시도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중단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수고에 박수를 받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유 때문에 포기했으면 본인들은 영광을 받았을지 몰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고 헌신하니까 본인들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랑하십니까?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들을. 그냥 얼굴만 봐도 저희 할머니처럼 많이 먹어 이 자식아 배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존재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아까 세례 장면을 말씀드렸지만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복음서 끝이나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로 넘어가면 그 표현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네가 이 조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뭐 각자 자리가 잡히고 제가 옆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이 누구의 아버지시군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전에는 네가 조 목사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시군요 그런단 말이에요.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그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엄청 서운했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가? 전에는 얘가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얘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성경 초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표현되는데 복음서 뒤쪽이나 서신서 들어가면 그 표현이 반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계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잠시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에 기분이 나쁘셨을까? 그 표현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사역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름 받으시는 것을 불편해 하셨을까? 기분 나빠하셨을까? 창피하셨을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조태균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뻐하실까? 자랑하실까? 부끄러워하실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다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반대말은 최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더 베스트의 반대말은 최악이 아니라 굿, better, 잘한 것, 그게 반대말이라고 하잖아요. 4명의 친구가 거기에서 그 때문에 중단했다면 잘했지만, 굿했지만 베스트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최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베스트가 아니니까. 헌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죽도록 했는데 또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이나 그 친지나 또 그 어떤 누구를 위한 기도도, 그 섬김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